주 안에서 힘을 냅시다. 주 안에서 힘을 냅시다. 주 안에서 힘을 냅시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렇게 축복하죠.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젊은 날부터 노년이기까지 끝까지 죽는 날까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아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묵상을 했고 한 주 동안 묵상을 했고 또 오늘 마지막 부분을 또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월요일날은 제가 묵상하다가 은혜 받은 거,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양과 달이 너희를 비추지 못할 때 내가 너희를 비추고 있다. 여러분 세상에는 태양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달빛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빛비춰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빛이 되시며 우리의 영혼의 빛이 되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화요일날은 여러분의 묵상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겠다. 무슨 옷이요? 의로운 옷을 입혀주겠다. 사실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우리의 허물은 옷만 벗어도 나오고 집에만 가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옷을, 의의 옷을 하나님께서 공짜로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2장에는 구원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따라서 하죠. 구원을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하세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하셨어요. 놀랍도록 역사하셨고 끝까지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를 다듬으셨으며 나를 기다려주셨으며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지금도 일하신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4장에는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64장에서는 토기장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사야 65장에는 누구든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날 준비를 하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찾지 않았는데 그분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번 주 묵상하면서 한 주간 가장 은혜를 받았던 것은 사실 목요일날 있었던 말씀입니다. 목요일날 우리는 이사야 63장을 묵상했는데 그때 그 1절 말씀에 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또 친히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감동적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하셨다? 그들과 함께 친히 고난을 받으셨다. 와, 이게 얼마나 감동으로 오는지 모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시켜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천군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합니다. 천사를 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도 되는데 천사를 통해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친히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에게 오셨어요. 나를 만나 주셨어요. 나를 감싸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결론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메시지는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하면 뭐가 느껴요? 뭐가 생각이 납니까? 네? 하나님 나라. 예. 믿음이 좋으십니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은요, 현실적인 것이며 실제적인 것이며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그런지 오늘 말씀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 65장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뭐한다? 창조한다. 이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바라라는 히브리어가 쓰이는데 창세기보다 이사야가 더 많이 쓰여요. 이사야서에서 더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를 창조하셨다? 새 하늘과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살게 될 백성들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그곳에 살게 할 백성들을 나의 기쁨으로 삼겠다. 내가 그들을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나라 때문에, 그 새 하늘과 새 땅 때문에 그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백성들이 서로 회복된 은혜,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먼저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라고요. 회복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포악한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포로로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들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나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들은 바벨론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든 새 하늘과 새 땅, 곧 예루살렘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즐거운 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감동이 별로 없죠. 우리에게는 감동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감동이에요. 세상 무엇보다도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세상에 어디에도 이런 감동적인 말은 없는 그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알고 있던, 감격해했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요, 가장 기쁜 메시지요, 복음 중에 복음인 이 메시지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얻었는데, 그들은 얻었는데 우리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메시지가 희미하게 다가오지만
우리나라에 이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누렸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76년 전 오늘이에요. 76년 전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기쁨의 환희의 메시지처럼 우리나라에게도 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감격은 지금 잊혀졌죠. 76년 전 8월 15일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광복절이에요. 우리나라가 잃었던 나라, 잃었던 주권, 잃었던 땅을 찾은 날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이 소식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요, 가장 감격스러운 소리요,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모두가 감격했고 산천하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울면서 기뻐했습니다. 잘 모르겠죠. 우리는 많이 잊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또 권사님은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기뻤는지.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잃었던 나라를 찾은 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광복절이라 부릅니다. 광복절의 의미가 뭐예요? 빛을 회복한 날.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나라에 빛이 안 비쳤어요? 태양빛이 안 비쳤습니까? 아니에요. 그전에도 태양빛은 여전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땅이 없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에서 살았습니까? 아니요. 땅에서 살았어요. 근데 왜 빛을 회복한 날이라고 불렀습니까? 그 전에, 나라를 찾기 전에는 빛이 있지만 빛이 아니요, 땅이 있지만 땅이 아니에요. 주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나라에 살아도 온통 흑암이요, 온통 압제뿐입니다. 온통 고통스러운 것 뿐이에요. 근데 나라를 찾았다는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새 세상이 열린 것이에요. 새 세상이 열린 거예요. 엄청난 복된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빛을 찾은 날이라고 명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날을 광복절이라 부르며 기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받은 것과 같은 날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날 일제압제에서 벗어나는 날이요, 잃어버린 나라를 찾은 날이요, 잃어버린 주권을 찾은 날이라고 인식했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날이에요. 광복절이요, 빛을 찾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찾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창조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한다 말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이신 하나님께서 나라들의 주권을 회복하시고 또 폐하기도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찾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창조주의 손길로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독립투사들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을 움직인 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있다가 돌아올 때 고레스 왕의 칙령 때문에 돌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내가 고레스를 쓸 것이다, 고레스를 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다고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은 새롭게 우리한테 인식이 됩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가 현실적입니까? 비현실적입니까? 사실 구약성경에서는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라고요. 죽어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새 세상을 말해요. 새 세상. 이전에는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전에 빛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주권이 없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라는 말이에요. 종이란 말이에요. 억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 속에서 그 억압에서 풀려지는 것, 구원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걸 현실적으로 느낀 적이 광복절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이 잊었죠. 그래서 지금은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 뭐만 생각해요? 천국만 생각해요. 현실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영원한 세상, 영원한 천국을 누리시는, 또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두 가지 메시지를 같이 담고 있단 말이에요. 한쪽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한 존재였습니까?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한 자였습니다. 세상에 속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벨론 같은 세상의 압제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나에게 빛이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흑암과 사망의 결박을 푸시기 위해 그분께서는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사랑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 대신 고통을 당하심으로, 나 대신 죽으심으로 그 결박을 푸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이건 죽어도 잊으면 안 돼요.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말만 해요. 할 수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음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 모두는 잃었던 눈을, 멀었던 눈을 떴습니다. 장림에서 눈을 떴단 말이에요. 흑암에 있는 자에서 빛을 보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고, 새하늘과 새 땅을 걸어가는,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내가 착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새 세상을 주셨어요. 현실에서의 새 세상, 예배하지 않는 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천국에 가면 완전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지금 예배 드리다가도 딴 생각이 나고, 지금 예배 드리다가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가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연습해야 돼요.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새로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현실에서 살지만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있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있단 말이에요. 죽어서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에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일어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의 마음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제 그곳의 삶이, 그곳에서의 삶이 어떠한지도 이사야서에서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인데, 그 세상에서의 삶이 어떤지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은 뭐예요? 첫 번째는요, 그곳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슬 피우는 소리나 억울함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써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해요. 100세가 되기 전에 죽은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저주받은 사람처럼 여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게 뭐예요? 눈물 나는 일이 없고, 부르짖는 소리가 없고, 억울한 일이 없고, 장수할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에요. 장수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이 없고 또 눈물도 없고 장수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네? 잘 감이 안 오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뺏어가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네, 전쟁이에요. 전쟁이 없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일은 없어요. 장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가 많아요. 곳곳에 악한 일이 벌어집니다. 죽어나는, 곳곳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모든 것을 잃고 눈물, 그리고 부르짖는 소리, 이런 소리가 천하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전쟁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 세상은 전쟁이 없을 것이다, 평화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21절 23절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런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런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상적인 사회가 형성되는데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노력한 그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수고해서 지은 집에서 그 사람이 살 것이고 자기가 수고해서 심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그 사람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수고한 것을 빼앗겨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빼앗아 갑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그것을 빼앗아 가요. 집을 다 부숴버려요.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집을 지으면 뭐예요? 다 망가지는데. 내가 심으면 뭐예요? 다 뺏어가는데. 이제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빼앗김이나 억울함이 없는 곳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전쟁이 없을 때 가능한 것이죠. 평화로운 세상이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새 세상은 평화로운 것이다. 전쟁이 없다. 너희가 노력한 대로 얻을 것이다. 너희가 지은 집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은 완전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태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놀랍도록 회복이 됩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말씀하시죠. 또 피조세계도 회복된다 말합니다. 이상적인 회복을 한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다. 양육강식의 사유가 아니라 강자와 약자가 같이 있는다. 함께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은 새 세상이 열릴 것인데 그 세상에서는 전쟁이 없고 평화가 가득하며 사람들이 장수를 하고
수고의 열매를 먹으며 노동이 헛되지 않으며 모든 관계가 이상적으로 회복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삶이 하늘과 새 땅에서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말씀을 잘못 곡해하면요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위험한 일. 제가 말씀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일어나는 것 같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같죠?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것 같죠? 여러분 토마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에 보면 사람들이 노력으로 나라를 말해요. 이상적인 나라. 세상 어디에도 없지만 그런 나라를 꿈꿉니다. 그 나라가 유토피아예요. 유토피아.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꿔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람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이런 나라를 꿈꿔요.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이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려고 합니다. 새 세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새 세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새 질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건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노력들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창세기 보면 바벨탑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지상에서 천국을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 어떤 사상입니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칼 마르크스의 사상, 이것을 현실화시킨 레닌의 사상, 이것이 지상 천국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간단해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결과는 어때요? 처참하죠. 지옥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안 돼요. 왜 안 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은 누가 있을 때예요? 누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쉬운 것 같아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것을 꿈꾸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안 되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인간은 결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이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가능한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며 그분이 통치할 때 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한 회복을 이루며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맞아주실 분이 누굽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맞으실 분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서 다스리실 때 그 다스림을 이 현실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